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명령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심지어 목숨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모임조차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제자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외딴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은 범죄자들이나 정치범들이 가두던 황량한 바위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운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요한은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출발점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본문에서 요한은요, 자신을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안에 있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사도로서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도 성도들과 같은 자리에 있으며 동일한 고난과 인내를 함께 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무게를 함께 지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주의 날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주의 날이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주일, 곧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야곱의 고난의 때인 큰 환난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주의 날은요, 첫 번째 의미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요한은 홀로라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에 요한은 몸을 돌이켜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세우십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이 돌아보니 7 금촛대가 있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메시아적인 표현으로 심판주의자 왕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대제사장의 복장과도 같고 동시에 왕처럼 보입니다. 그분의 머리는 눈처럼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이것은 순결과 거룩,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발은요, 풀무에 달궈진 빛나는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이는 심판의 권세와 장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별은 교회의 사자들, 곧 교회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인자는 교회의 사자들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이 본 인자, 곧 주님은 낮고 겸손하신 갈릴리 예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의 형상으로 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왜 친근한 갈릴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이신 것일까요? 그것은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로 하여금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촛대 사이, 다시 말하면 교회 사이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이 아닙니다. 핍박받고 흩어진 작은 모임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세상의 빛을 밝히는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이 흔들리고
관계가 끊어져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캄캄한 밤 같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살아가는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바로 촛대 사이에 성도들의 중앙에 서 계십니다. 어두울수록 촛대의 빛은 더 귀합니다. 그 빛이 한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요한은 그 영광을 보고요 그만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엎드려졌을까요? 그분의 영광을 직면하자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 앞에 설 때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두려움 속에 엎드린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빛을 마주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낙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 음성인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 후반부와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죽음도 지옥도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을 이겨내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고난도 끝날 것 같은 인생도 주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고난을 보면 그 볼 때 낙심하지 말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져가는 현실과 교회의 연약함만 바라보다가 실망하지 말고 그 연약한 촛대들 사이에 친히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차가운 바위들과 황량한 바다뿐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동역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은 현실의 벽 앞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참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시며 여전히 7뼈를 붙들고 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승리의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이 흔들리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촛대들 사이 곧 교회 한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되 멀찍이 서 계신 분이 아니라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등불을 붙이시고 꺼지지 않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단지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고 말입니다. 사망과 음부, 즉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죽음과 영원한 심판의 문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열쇠는 이미 주님의 손으로 넘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눈을 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대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의 말을 반복하기보다는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이루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촛대들 사이에 계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낙심했던 무릎을 펴고 두려움에 떨던 손을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영광의 빛이 내 어두운 골짜기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기에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실패도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촛대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하루길을 영광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핍박받고 두려움 속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 우리의 삶과 교회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